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끝나면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누구처럼? 도마처럼.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도마는 예수님을 기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그와 방불한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또 기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 본 거예요. 예수님의 영체를 보았고 예수님의 손에 뚫려진 구멍에 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자신 때문에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도마는 완벽하게 변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도마는 의심하는 제자, 의심하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알았죠.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요? 실상 성경 찾아보면 다른 제자들도 도마와 똑같아요.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0절을 볼까요? 그날 저녁 곧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그들 가운데 서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역과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셨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 나 가는 거 아니거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거거든?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이 위로자, 도움을 주는 자란 뜻이에요. 야, 성령이 나 대신 너희 인생 가운데 임재해서 너를 위로해주고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금 실체만 보이지 않을 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너는 절대로 죽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 라고 신신당부하고 약속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니 제자들은 어땠어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무서워 문 걸어 잠그고 모였대요. 야야야, 빨리 모여 문 잠가 큰일 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우리 죽일지도 몰라. 빨리 문 잠가. 그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제자들도 도마와 다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경험을 하게 돼요. 20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양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여러분, 도마도 제자들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떤 방식으로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세상이 말도 안 된다. 야, 너 정신 있니? 야, 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봐라. 지금 네가 교회 가는 게 맞냐? 내가 너를 아는데? 내가 네 인생을 다 아는데? 네가 교회 간다고? 웃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고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만 붙잡고 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내 시야에서 실체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흔들려요. 우리는 또 염려해요. 우리는 또 두려워해요. 우리는 또 불안해한다고요. 누구처럼? 도마처럼. 누구처럼? 제자처럼.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좌절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낭망하면서 이런 생각해요. 난 정말 구원받았나? 나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에 가시나?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의구심이 계속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자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믿음은 결국 한계가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믿으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숨통이 끊어지실 때 하늘 향해 이렇게 부르짖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룰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다 이루셨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고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대로 우리는 늙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는 시간은 무의미하죠. 왜? 그분은 영원이시고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표지는 너희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인데 이미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미 부어줄 은혜는 이미 다 확보되었고 넘쳐 흐르게 작정했고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표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금요생수회강 시간에 선포했지만 세 가지예요. 경영이에요. 경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경영해 주신다.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결핍을 넘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세 가지가 내 삶에 믿음으로 정확하게 들어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걱정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내 인생 그분이 경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떤 결핍이 오고 내 삶에 연약함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분이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건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기에 나는 은혜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이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을 흘려보내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돼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 끝자락에 온전히 임하게 돼 있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정확하게 내 안에 심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무엇으로 예표해 놓았는지 아십니까? 구약의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사건 하나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를 지나 마라라는 장소로 갑니다. 그런데 그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말라서 마라에 있는 물을 먹으러 왔는데 물이 너무 쓴 거예요. 너무 써요.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우리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이 물이 왜 써?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방법 하나를 모세에게 알려주세요.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에서 25절 하반절이에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 마라의 쓴물에 나무 하나를 던져 넣어라. 그러면 그 물이 달콤해질 거야.
그래서 모세가 그 쓴물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무 하나를 던져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마라의 단물이 되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만족해하고 흡족해하고 그들의 갈증을 다 해결했어요. 여러분,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 세상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쓴물 삼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년의 때, 지금 세상을 바라봅시다. 청년들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계속 실패와 낭망 때문에 쓴물만 삼켜요. 그러면 청년의 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사업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환경적으로는요, 신종플루가 있었고 메르스가 있었고 사스가 있었고 그리고 조류독감이 있었죠. 그러한 바이러스가 2, 3년, 3, 4년 주기로 계속 오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터졌어요. 여러분, 지금 인류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바이러스가 3, 4년 주기로 또 터진대요. 근데 코로나가 터진 지 2년 됐어요. 그러면 2년 뒤에 다른 바이러스가 터질 가능성 너무나 크죠. 왜?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3, 4년 주기로 계속 바이러스가 터졌고 끝내 코로나까지 왔으니까. 근데 코로나 백신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생 자체가 뭐예요? 고해고 쓴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쓴물을 억지로 삼키면서 꾸역꾸역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했던 방법, 이스라엘에게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이 쓴물을 삼키는 세상에 나무 하나를 던져 넣으셨어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나음은 헬라어로 이아오마이라고 하는데 치료하다, 결핍에서 벗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이아오마이, 치료, 나음을 얻었고 결핍에서 벗어났어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라파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방금 봤던 사건, 하나님께서 마라에 나무를 던져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현현하셨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어요. 바로 십자가는 치유와 회복, 결핍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이미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시고 모든 스케줄을 다 짜시고 어떤 힘든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없어요. 왜? 언약의 자녀니까, 약속의 자녀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로 태초부터 작정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격과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성정과 기질을 초월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끌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할 것이며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내 삶에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와요. 더 힘든 일이 처덕처덕 쌓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함몰되지 마세요. 뭘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표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혈이 낭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있고 임할 것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손으로, 내 눈으로 경험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는 믿음도, 염려, 의심하는 믿음도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도마의 정확한 변화가 두드러지는 구절들이 없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있어요. 1949년 6월 1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나의 문서가 발견돼요. 바로 도마복음이라는 문서예요. 이 도마복음은 개인의 묵상과 개인의 사색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인정되진 않았어요. 발견될 때 113개의 챕터로 돼 있고 그 챕터를 로기온이라고 하는데 13번째 로기온에서 도마가 자신의 인생과 사역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복음을 보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왼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문서가 실제로 발견된 도마복음이에요. 이 도마복음에서 도마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비교하여 내가 누구 같은지 말해보거라.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자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자로 비유했죠. 마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철인과 같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지혜로운 철인에 비유했죠. 그러면 도마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도마가 그에게 말했다. 선생님, 내 입으로는 감히 당신이 누구와 같다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에서 드러나요. 나는 자네의 선생이 아닐세. 자네는 내게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소유하였네. 지금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공급을 맛본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던져진 나무를 통해서 이 마라에 달라진 변화된 단물을 마시고 그의 갈증과 그의 모든 욕망을 해소했듯이 이미 도마는 예수님을 통해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도마에게 임한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도마는 기쁘고 행복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모르는 광신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 설득된 자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예전에 MBC PD 수첩에서 이단종파의 모습이 나왔어요. 어떤 교회인데 완벽한 이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수만 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내부를 비춰주는데 억장이 무너져요. 출입구부터 올라오는데 벽에 커다란 액자 같은 것들이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그런데 그 액자 가운데는 그 교주가 일으킨 기적의 간증들이 교회 입구 초입부터 본당까지 쭉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액자들을 하나하나씩 읽고 올라오면서 이미 기적의 설득이 되어버렸어요.
그 이단 교주의 설교를 들어보면 십자가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자기가 드러낸 기적과 영광만이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기적에 도취되고, 그 기적에 설득되고, 그 기적에 중독돼서 매주 예배 나오는 자리가 일주일에 한 번 복권방에서 긁는 로또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이 교주처럼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려나? 나를 재벌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시려나? 내 시한부 인생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지 않으려나? 이런 신락 같은 희망으로 이단 종파 교회에 앉아서 로또를 긁듯이 그 이단 교주의 기적만 듣고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계기가 기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적이라는 매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단단한 믿음으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를 향한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할 때 십자가를 바라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선포케 하신 말씀의 진리를 인식하고 의지하는 이 영적 강력한 습관을 계속 내 삶에 적용시켰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혈이 낭자한 그 피가 흐르는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서 있었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봅시다. 내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어떤 말씀의 진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로 설득된 자가 아닌 광신도로 살아가게 돼요. 그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교주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주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왜? 인생에서 해볼 대로 다 해봤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쓰러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저주가 임했고 되는 건 하나도 없고 가정은 판탄났고 사업은 망했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게 바래지는 기적이래요. 그러니까 그 기적 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기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경영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계획하세요. 모든 것들이 그분의 허락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 감사하시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거 기뻐하시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거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말씀을 통해 느끼시고 누리시고 그것들을 소유하시고 그 말씀의 진리에 내 영혼을 철저하게 의지시키세요. 그분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임하고 나를 교정해 가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빛으로 비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마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봅시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표지로 드러나고 증명되어지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광신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설득된 자로 다시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을 통해서 서서히 밖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덮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갈망하고 바라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도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